오늘은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가 차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으로 느밧과 스루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요, 그 예언을 들은 후에 애굽으로 망명하였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10지파를 귀합해서 북이스라엘에 그 왕국을 세워 왕이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이 그 남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에 쏠리는 것을 막고자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요, 그곳을 예루살렘을 대체할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고요, 또한 7월 15일 장막절을요, 8월 15일에 지키게 하는 절기를 변경하는 율법을 왜곡하는 짓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결국 여로보암은요, 유다왕 아비야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의 죄악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반복되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후에 18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로 묘사되어 있고, 이런 여로보암의 죄악은요, 결국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여로보암의 죄를 우상 숭배를 한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요, 우상 숭배를 한 죄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정확한 이해는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규정하신 신앙의 진리와 신앙 체계를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묘하게 변개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진리와 신앙 체계를 교묘히 변개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신앙 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신앙 태도를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멸망할 때까지 18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는요, 4명의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있고요, 여호람 시대에는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 시대가 마감되므로 예후에 의해 오므리 왕조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가 종교로 도입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가 종교로 도입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이 오므리 왕조 시대가 전개될 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는 선지자 2명을 예비해 갖고 등장시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알려진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흔히 말하면 황홀경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르는 그 선지 생도들을 그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 계보에서는 변두리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웃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트클럽도 강남이나 종로에서는 이제 그 중앙에서 나이트클럽이고 뭐 신설동 뭐 영등포 이런 데 나이트클럽은 좀 변들이 나이트클럽이었잖아요. 아유, 그냥 죄송합니다. 삼촌보러 빠져서.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가 종교로 도입하려고 했던 그 영적 도입하려 하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는 두 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비하셔 갖고 맞짱을 뜨신다는 겁니다. 그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7 오므리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그 악이 행했는데 오므리는 거기서 더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오므리가 저질렀을까요? 오므리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그 아들이었던 아합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왕은요,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알 숭배자였고요. 그래서 그의 딸 이세벨 역시 바알을 열심히 전파하는 바알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합을 이세벨과 결혼시키므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 체계가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 아합과 이스라엘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합은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설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신앙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거의 정말 더 이상 종교로서 종교로서의 그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고 바알 종교가 공식 국가 종교로 인정받게 됐고요.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과 제단이 만들어졌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들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오므리는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시키려고 말미암아 자기들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대신 종교적인 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택하는 짓을 행했기 때문에 오므리가 더 악한 길을 행했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아니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종교로 들여왔더라도 왜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알이라는 존재는요,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으로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으로요, 가축을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이었고요. 가나안 원주민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요, 배우자인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요, 꼭 남신과 배우자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의 배우자를 흔히 아세라로 알고 있는데, 아세라는 바알의 아버지 엘의 부인이었고, 이 바알의 배우자는요, 아스돗 또는 아스다롯이 배우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바알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농사, 가축, 풍요, 비, 폭풍을 주관하면서 농사와 가축,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자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가나안 원주민의 최고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신들이 결혼을 한다. 신들이 결혼을 함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갖고 신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비를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들이 결혼해서 비를 내리면 비가 바알의 정액이고 대지, 땅이 아스돗 또는 아스도롯 여자예요. 그래서 비를 받은 땅이 다산을 낸다. 그래서 이들은 신들의 결혼식을 재현했죠. 그 바알의 신전에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매음제의, 거룩한 성제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성창제의라고도 하죠. 왜? 바알 신전에서 있는 그 창기, 남창을 미동이라고 그러고 여자 창기를 기생이라고도 하고 창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들과 거기에 바알 신전 오는 남자들과 또는 여자들이 그 신들의 결혼식을 재현하면 그 유감주스를 행한다 그러죠. 신들의 결혼식을 재현하면 그것을 보고 바알이 하늘에서 흥분해서 비를 내리면 정액을 내리면 대지의 신인 아스다롯이 그걸 받고 생산을 한다라는 뜻으로 성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하면 유감주스를 행하는 거예요. 신들의 결혼식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면 신들이 비슷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유감주스를 행하기도 했다는 거고요. 아세라는 누구였냐면 정말로 바알의 아버지인 가나안 만신전의 주인이었던 최고의 신은 엘의 배우자였고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으로요. 바알을 포함한 70개 신들의 어머니라고 했던 대표적인 고대 근동의 셈족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알이 만신전, 그러니까 가나안의 만신전은요. 엘이 의장으로서 중앙에 앉아있으면 70명의 신들이요. 마치 국회의장의 가운데 앉아있으면 의원들이 쭉 부채꼴 모양으로 앉아있듯이 70명의 신들이 엘을 중심으로 해갖고 신들의 총회를 이룬 걸 가나안의 만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신이 엘이었고 그 배우자가 아세라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알이 최고의 신이 되는데 어쨌든 아세라가요. 어쨌든 다산과 풍요의 여신, 성의 여신으로서요. 음란한 제의로 숭배되었고 주로 그 아세라의 형상이 나무 기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목상과 주상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된 여신상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개 달림으로써 그 풍요를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신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된 이유는 다산과 풍요와 기복을 얻기 위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조는 그 다산과 풍요와 기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를 함께 섬기면서 혼합주의 종교를 믿게 된 거고요. 그래도 그 중심에는 바알 종교가 놓여 있었고 여호와의 신앙 종교는 거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지기 일보 직전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당시 오므리 왕조 시대에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했던 오므리 왕조는 바알 신앙이 국가 공인 신앙으로 권장되고 여호와 신앙이 주류에서 밀려나 핍박을 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선지자가 엘리야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 엘리야는요. 뒷셋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로요. 아합은 시도낭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 숭배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러자 그냥 전후 문맥도 없이 갑자기 여기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나타나 수년 동안 우로를 끊으시고
가뭄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바로 그냥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예고도 없이 어디서 기원됐는지 모르는 그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극심한 가뭄이 닥칠 거라는 것을 예언했고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비도 이슬도 자취를 감추고 농작물과 들풀도 마르고 가축들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고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라는 저 선지자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신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데, 이 신의 뜻을 전달한다는 이 선지자들이 나쁜 뜻을 전달하면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뭄이 든다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합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온다는 이런 저주스러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셨기 때문에 결코 찾을 수 없었고요.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그 까마귀에게 공개받고 사르밧 가부에게로 피신해요. 그 시기에. 그렇게 이제 3년 6개월이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데 이스라엘의 가뭄이 서로 당신 탓이다 하니까 서로 당신 탓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합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합만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여 가뭄이 닥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도 누가 참신이었는지, 하나님이 참신이었는지, 자기들이 숭배하는 바알이 참신이었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로 이 가뭄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누가 다산과 풍요를 줄 신이며 그리고 누가 참신인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만에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요, 제안을 합니다. 자기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엘리야와 대결해갖고 정말 참신이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요, 엘리야의 요구를 수용해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요 갈멜산에 불러 모았고 그 대결을 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는데, 막상 갈멜산에서 대결이 시작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중에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 오게 됩니다. 어쨌든요, 엘리야는요 당당하게 백성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 하니까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어리석어서 안 했을까? 미련해서 안 했을까? 아니, 어느 쪽이 이익이 될런지, 어느 쪽이 자기한테 유리할런지 지금 분간이 안 돼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모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각각 자신의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되 불은 놓지 않고, 그리고서는 그 불을 내리는, 그 희생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니까 그렇게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갈멜산을 택한 이유는요,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요, 여호와 신앙인들에게도 특별한 장소였지만요, 이 바알에게 바쳐지기도 한 성소였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가 갈멜산을 택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엘리야가 제시했던 그 희생 제물을 놓고 과연 어느 신이 불을 내릴 것이냐, 여호와와 바알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희생 번제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거는요 바알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합리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왜? 희생 번제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불은 어디서 오는가? 희생 제물을 태울 불은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희생 제물은요 불로 사른다는 거죠. 그럼 왜 불로 사르느냐? 신이 불로 태워진 그 제물을 흠양할 때 인간의 제사 의식이 연락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신이 있어서 그가 제물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반드시 불로 제물을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나의 제사가 신에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희생 제물을 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그 신이 참신이고 그 신이 그 선지자의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결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바알의 선지자도 좋다. 그리고 백성도 좋다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게 칼과 전쟁으로 치르는 전쟁이었다면 100% 죽는 거고요. 설령 그게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이었고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는 450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앞에 큰 소리를 지금 엘리야가 치고 있지만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죽여달라 그러고 사르밧 가부집에서 밥 얻어먹고 나중에는 이세벨 피해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시내 강야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결을 할 때 큰 소리는 치지만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 하나님 한 분만 지금 믿고 담대히 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어쨌든 숫자가 많은 바알의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먼저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 불을 끌어당겨 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송아지 한 마디를 받아가지고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5시간 정도를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오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5시간 정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광란의 춤을 추면서 불로 응답하기를 구하였으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요 바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진언이라는 형태, 신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5시간 6시간 정도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 오기를 간구하며 강란의 춤을 추며 바알이 오기를 구하였지만 안 오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제 오후부터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바알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막 진언의 형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바알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쩌면 방언했을지도 몰라. 그죠? 그거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그들은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규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는 행동은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내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당신의 바알의 동정을 구합니다. 신의 동정을 구한다는 태도였고요. 또는 피는요 생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마법적인 행위로서 신의 응답을 끌어올려는 이교적 행위이기도 했고요. 또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비가 내리도록 피를 흘리는 유감주술,
피를 흘리는 유감주스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인 피가 생명의 근원이잖아. 생명의 근원인 피를 자기가 자해에서 흘리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불을 내리게 해달라는 이 유감주스를 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해와 고행을 통해서 신을 부르고 신을 만나는 일종의 인간의 공로로서 신에게 헌신을 통하여 신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부터 정오가 지나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한나절을, 하루 종일을 이렇게 바알의 불의 응답이 오기를 기도했지만 바알은 침묵했고 아무것도 응답이 오지 않았고 그저 그들이 떠놓은 그 송아지 각 또는 희생제물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고 단 주위에 도랑을 팠고 통 넷에 물을 채워 송아지 위에 붓기를 반복했고요. 물은 단을 두르고 흘러서 파놓은 도량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 소재 들을 시간이 되니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 신을 부르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섯 여섯 시간을 신을 부르는 행동도 않았고 강난한 춤을 추지도 않았고 진언이라든지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신을 부르지도 않았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신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행하면서 그냥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단 위의 송아지와 나무와 돌과 흙은 물론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야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예수님이 신약 때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일 때는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자 할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자들이 누굽니까?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준 떡을 먹었던 그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어쩔 수 없죠. 인간은.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할 때 대답을 못했는데 왜 못했어? 어리석어서? 아니. 미련해서? 아니. 누가 지금 하나님인지 아직 자기 이익의 기준에서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엘리야가 이기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신으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죽이는 거로 끝이 나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면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차이의 비교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의 차이가 핵심이 뭐냐면 이방 선지자들은요, 어떤 도구나 비법을 행해서 신의 뜻을 얻어내는 자들이 이방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냥 그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비교를 하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바알의 호의를 얻어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종교적 수단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수단을 사용해서 바알신의 응답을 간구했기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초대에도 말한 대로 유감주술이라는 그 바알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성제의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의 결혼식을 재현하는 유감주술을 통해서 다산을 얻기를 원했고, 이 갈멜살 전투에서는 대여섯 시간을 간구했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불렀고 바알의 불이 임하기를 원했고, 진언이라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했기도 했고, 자기 몸을 피를 내면서까지도 바알의 응답을 간구하는 인간의 목적을 위한 온갖 종교적 수단과 행위가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은 여기서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알이 불을 내렸다면 바알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바알에게 다산과 풍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알을 유혹하는 유감주술인 그 성창제를 계속할 것이고, 열왕기상 18장 본문에서처럼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며 간구하고 춤을 추며 광란의 종교의식을 행했고, 자기 몸을 자해하며 피를 내는 종교행위, 이런 온갖 종교행위를 서슴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알 선지자들이 행한 종교행위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 앞에서 신의 진리나 신이 정한 규례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종교 행위,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온갖 종교적 수단을 만들어내고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들에게 얻어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반면 엘리야는요, 그의 인생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면요, 엘리야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그가 등장한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오직 하나, 뒷셋 사람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갑자기 아합에게 나타나 가뭄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선지자 사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서 살기 위해서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사르밧 가부집에서 지내야 됐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목적을 해서 하나님을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그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6, 7시간을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광란의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는 행위라는 것을 통한 유감주술 행위라든지 마법적 행위라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종교 행위를 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가 이겼지만 이세벨이 분노하자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어떡해요?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죽기를 청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엘리사를 후계사로 삼고 하세야를 수리아상으로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을 명령받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삶이 드려지고 그 삶이 인도함을 받고 사명이 감당되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희생 제물처럼 삼아서 썼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자신의 삶이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쓴 인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삶과 사명을 이끌어갔지, 그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힘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적이 없고, 그것으로 해서 어떤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의식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엘리야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비교해 보듯이 엘리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요. 다만 경건한 신앙생활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겸손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엘리야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바알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원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하나님의 통해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이라고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 신앙의 진리와 신앙 체계를 변개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비교, 더 나아가 엘리야와 여로보암의 죄를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공부해서 조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